은연중에 그 울분 때문에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을 텐데,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모든 세대, 믿음의 세대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 성품이며 인격이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신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서양 문물의 총화라고 일컬어지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거기서 여행 중에도 조용하게 조그만 길 옆에 둘레길에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아주 소박한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친 몸이 쉬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강도의 구렬, 다시 말하면 종교 세력, 기득권 층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만약 그런 성당을 지금 짓겠다고 하면 그 당시의 그 물가와 지금의 물가 가치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사람이 못 짓습니다. 어떻게 짓겠습니까? 독재자들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별 짓을 다 해서 그렇게 짓죠. 그런데 그게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딱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야 저렇게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되고, 뭐 이렇다면 결국은 그 성전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회고하는, 추억하는 그런 장소로 머문다면 또 다른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성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부정 3번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거죠.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부축해 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노쇠한 신이 아니라는 것. 인류의 역사와 면면이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지치셔서 쉬고 싶으신, 사람의 손으로 이게 부축해 드려야 하는, 사람의 손을 보태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귀신을 혼동하거나 섞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정성, 사람의 수고를 먹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괴물로 전락시키지 마라, 혼동하지 마라. 그런 더러운 귀신 아니다, 추한 귀신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라고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잡신이, 사람이 만든 조작된 신이 사람들이 만든 상상으로 꾸며낸 그런 신들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챙겨줘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주나 자기 입속 챙기지, 우리 하나님 만유에 주신데, 여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크게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에 정말 어떻게 뭐 숫자로 0점 해가지고 9자를 12개를 나열한다고 한들 그 밑에 0자가 12개쯤 지나간 다음에 1자가 붙은 만큼 이나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헌금을 강요하고 상납하기를 기대하고 기부금 챙기고 기여금 챙기고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잡족들이 행했던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거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신한테 바친다고 좋은 거 가져와라, 비싼 거 가져와라, 엄청난 거 가져와라, 손으로 보이는 거 가져와라, 마음과 정성을 하나도 안 중요하고 손에다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잠시 시중만 냈다가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많이 그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도요, 참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생색내기,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자기 이름 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무슨 명목이든지 끝없이 복채 요구하는 세상의 점쟁이들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약 손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모욕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복채를 요구하는, 갈취하는, 조폭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미명하에 사람의 육신을 학대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정말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하는 최하 등급 그런, 나라로부터 30만 원 받아가지고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가 교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별로, 지파별로 돈 뭐 수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꽃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치는,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고 정말 무모한 백성이고 가장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 그들의 귀에 들릴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인데,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한테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귀신들이 노잣돈이 없어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돌아갈 여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점 보고 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굿한 다음에 귀신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려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점친 굿한 사람들한테 돈 뜯어내는, 그래서 바구니 쫙 돌려가지고, 자, 노잣돈, 귀신이 가시는데 노잣돈 챙겨드려야 된다. 그게 신입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냥 막 부자, 정말 하루에 다 쓰지 못해서 평생 다 쓰지 못하고 그렇게 쟁여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막 정성을 하고 건강지켜달라고 하고 세상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학대죠, 학대. 가장 무서운 학대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정신적인 학대, 영적 학대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못해 죽은 귀신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끊임없이 뭐 달라고 하는 괴물이잖아요, 괴물. 제물과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연명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감히 거기다가 붙이겠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즐기는, 제물 바쳐야 그 제사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비대해진 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둔탁한 신, 신용만 내는, 생색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만유해 주신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손인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손은 그렇게 가증한 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생색낸 것 가지고 사람한테 자랑하게, 그런 손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으로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섬김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 있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온전하게 다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녀가 핍절하게 그렇게 행하도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도록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요? 로마서 18장 31절 이하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 모든 게 다 떠나서 딱 우리의 우리의 호흡. 오늘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신다. 여러분, 천금을 주고도 호흡을 살 수 없습니다. 호흡 못 삽니다. 1초도 못 삽니다. 0.00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생명, 영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뭐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호흡을 주시는데, 만물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롭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억만분의 1인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은 그냥 아테네 시민들한테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손이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렇게 쥐어짜듯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이 이 대림절 셋째 주 셋째 날, 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이 주는 그 환희가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얼마나 충만하게 하고 얼마나 창의적이게 하는데, 죽은 것이 남산만큼 커도 죽은 것이 피라미드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의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이 살아있는 반딧불인 만큼 못한다는 거죠. 죽은 사자가 살아있는 개만 또 못하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숨 쉴 때마다 정말 호흡기 질환자가 얼마나 많고, 이때 정말 갈수록 호흡기 질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기침 콜록콜록하고 힘들고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간질간질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은 조화와 균형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산소호흡기로 연명해야 가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정말 마음껏 호흡하고 생명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고 만유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미세하고 섬세하신, 자상하신, 앉아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앉아서 자기 백성을 금과 은과 같이 정련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 대림의 셋째 주 셋째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